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빗속을 뚫고 오신, 또 여러 번 오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은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병문 우리 목사님 모실 때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빗속을 뚫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왔습니다. 어제 해가 쨍쨍 낼 때 와갖고 차가 많이 막혀서 걱정이었죠. 네. 오늘 저의 모교회이면서 파송교회인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에서 설교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더욱이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이죠. 교회로 봐서는 일종의 절기입니다. 절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오늘 배정이 되면서 오늘 혹시 연합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에 어린이가 같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가 있으면 이제 설교의 수준을 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예배인데, 그렇지만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장년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묵상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세계선교훈련원 WMTC라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4기 선교사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 훈련은 3월 초에 시작을 해서 이제 5월 23일까지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12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분들은 훈련을 받고 총 12개 나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인원은 25명인데 저희가 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25명이면 정원보다 더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것이죠. 이번에 25명 중에는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20대도 있습니다. 심지어 2001년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훈련을 받은 최연소 기록을 21세기 선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분들 중에는 물론 한국인들이 대부분이지만 몽골인, 중국인, 다른 국적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 25명 중에는 선교사 자녀가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 선교도 30년의 역사가 되면서 선교사의 자녀들이 다시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그 안에 별별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찬양, 뭐 어떤 사역, 이런 것들을 그냥 맡기면 그 안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그걸 척척 처리해 나가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된다, 걱정된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뜻일까요? 혹시 호사다마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걱정되는 일도 많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도 이 호사다마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많은 좋은 일 중에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당하고 살아가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으시죠? 오늘 한번 단순하게 사는 법을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4절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때에라는 세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러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 그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때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지? 당연히 그 실마리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총 4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잠깐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변화선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7장 1절과 2절을 보면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
교회를 세운 그 교회의 기초를 놓은 베드로, 그다음에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한 야고보,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마침표를 쓴 요한, 각별한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휘어져서 밝아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더더욱 놀랄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만 볼 수 있었던 정말 존경스러운 모세, 그리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옆에, 예수님 옆에 같이 있어서 그 세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다가 너무 황홀하고 놀랍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여기 집 짓고 우리 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광경을 그 제자들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선언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끝나고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이 산을 내려와서 땅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능력의 현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17장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러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각별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이 위대한 장면들을 보았는데, 그러나 9명의 제자가 있는 산 아래에서는 정말 망신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간질로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선생님이 안 계세요. 당신들이 해주면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얼마나 먼 길을 왔는데. 제자들이 아마 해봤을 겁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빠샤 주여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겠죠.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볼게.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이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런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개망신의 현장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산 아래는 무능력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장면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맛봤는데 이제 정작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건 또 뭐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예수님이 죽어? 그리고 부활? 이건 또 뭐지? 제자들은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뜬금없이 세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25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길에서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겠다라고 하고 일단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토론을 벌입니다. 세상에 세금이 있지, 많은 세금들, 관세와 국세가 있는데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물어봤더니 백성들에게 받습니다.
아들에게도 세금을 받겠느냐? 요즘은 이제 법치국가니까 아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죠. 아마 그 당시에는 아들이 무슨 세금을 내겠습니까? 아들은 세금을 면하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은 세금이 면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나 제자들이 부를 땐 내가 맨날 세금 내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나? 야, 이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는 아주 영적인 것부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이 얘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금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틀림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긴 시간으로 마태복음 17장의 4개의 이야기를 설명드렸는데 4개의 이야기의 전반적인 주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저는 마태복음 17장을 롤러코스터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장에는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고 극자와 극우 그리고 이 영적인 것과 현실의 세금의 현실의 세계를 다 망라한 아주 많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화산의 천국과 무능력의 지옥을 오르내리고 영적인 이야기와 현실의 세금 얘기를 넘나드는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면으로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삶 내내 기쁘고 통쾌한 일만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삶 내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으셨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이 시절과 날줄처럼 슬프고 슬픈 일과 기쁜 일, 그리고 통쾌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 삶에는 기쁨과 슬픔, 통쾌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십 년 전에, 얼마 전에 이 믿음직한 남편을 만나고 그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그런 꿈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곧 이어서 자녀를 만나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 큰 기쁨이 있었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주변을 떠나가는 한 사람,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슬픈 기억도, 가정이라는 것은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있어서 혹은 우리들의 자녀에게 있어서 대학 입시라든지 취직이라든지 큰 시험이나 도전이 있었죠. 그것을 성공한 적도 있었지만 실패하고 오랜 시간 시리에 빠져 있는 경험도 우리들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의 시간들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소서 하는 헌신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젊을 때의 아득한 이야기이고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시리에 빠져 있으신 분이 혹시 있지 않으신지요? 흔한 이야기, 웬만한 분들은 한 번씩 겪어보실 이야기가 뭡니까? 부흥에서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리라 라고 결심하고 그 부흥회를 떠나지만 집에 가면서 남편이랑 차에서 싸운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기쁨과 슬픔, 통쾌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매일매일 교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맞고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을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때때로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 능력과 무능력, 사랑과 미움이 섞인 롤러코스터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들은 제1교회의 70년 부침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관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7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침례교회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단의 그 목사님께 저는 서울 제1침례교회의 파송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울 제1교회는 100% 모든 목사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교회 어디 있죠? 라고 묻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제가 엊그제 그 청빙 서류가 상당히 많이 접수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우리 교회가 그만큼 유명하고 그리고 기대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아현동에 있는 서울제일교회는 교통의 서울에서도 교통의 요지, 특별히 신촌에 있는 캠퍼스들이 가까워서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교회이다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서 기생충 그 아카데미상 받은 그 영화를 찍었다고 하죠. 그건 뭐 달동네의 대명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가 개발되고 우리 주변에 이미 다 개발됐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그런 좋은 아파트들이 생기는 그러한 교회, 그 중간에 있는 서울 제1교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의 꿈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70년 역사를 보면 그런 기대 속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안타까운 역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제1교회의 역사입니까? 그 모든 것이 영화로운 것도 안타까운 것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제1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70년의 부침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차피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교회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장에는 마태복음 17장의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런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을 보았으면 그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을 할까요? 주님, 그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주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질문, 이런 기특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사실 의외의 질문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우리 1절 좀 띄워주세요. 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특한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은 뜬금없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좀 고상하게 얘기를 한 건데 동일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얘기를 보면 제자들이 서로 가는 길에 누가 더 크냐, 내가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싸움이 제자들 중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엄청난 것을 맛보았지만 그들의 이기심이 발동을 하니까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 그런 욕심이 그들을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한심한 질문이지만 이런 이기적인 질문은 사실 우리들 안에 뿌리 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딸을 둘을 키우는데 언니 앞에서 누가 동생을 칭찬하면 언니는 그래, 아유 내 동생이 이렇게 예쁘니까 좋아,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하셨습니까?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기들의 이야기입니까? 프로페셔널 질러시라는 말이 이제 심리학이나 이제 사회학 같은 데서 그런 얘기인데 굳이 표현하자면 전문가의 질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른 분야 사람의 성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친구가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더 잘 나간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만약에 어떤 신문에서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정치인의 성공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야 거기 어떤 훈련 기관이 있는데 그 훈련 기관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 그 좋은 선교사 훈련이 너무 정말 좋대더라. 그럼 겉으로는 웃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요, 참 좋은 일이네요. 그러나 제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 훈련 기관 중에서는 서로 누가 높으냐라는 그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질투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처음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믿지 않을 땐 몰랐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형제자매들 교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꽃밭을 걷다가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교회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내 봉사를 누가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런 봉사를 알고나 계실까? 그런 섭섭병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빠짐없이 격려하고 빠짐없이 칭찬하는 것이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는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격려를 못해서 쫓겨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목사님들에게 그러한 많은 그 집사님들의 노고를 알아들이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청빙은 청빙위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딸을 6개월 전에 시집을 보냈는데 반대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아들을 장가 보내서 며느리를 맡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들이 장가가 며느리를 맡기 위해서는 아들만 준비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 시댁 그 집에서도 준비를 해서 우리 새로운 가정이 새로운 가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될 그런 준비를 하는 시댁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것은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분이 오셔야 할 텐데 하지만 그 한편에는 그분이 새로운 일을 많이 벌려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제도를 많이 바꾸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아차, 우리가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콜센터 센터장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담임 목사님은 우리의 행복한 삶, 우리의 필요를 채우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이 제일교회를 이끌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 나를 위해서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것,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을 초빙한다면,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누가 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이기심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질문을 받으신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주님도 예상 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문현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문자가 좀 되네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저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는, 저게 AI 챗 GPT가 그린 그림입니다. 챗 GPT에 저는 이런 명령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딱 그림을 1초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은 판권이 없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으면 판권 문제 때문에, 특히 이게 유튜브 같은 데 나갈 때는 판권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데 그렇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렇게 어린아이를 불러서 교훈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실물 설교의 대가이십니다. 옆에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를 붙들면서 얘기를 하시고, 옆에 씨가 있으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실물 설교의 대가이십니다. 그런 실망스러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 단어가 여러분이 유명하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한 4세에서 6세 정도의 미취학 어린이를 뜻합니다. 아직 자기 고집이, 요즘은 3, 4세도 자기 고집이 있다고 하긴 하던데, 그 자기 고집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를 중간에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어린아이를 예로 들었을 때 어떤 때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은 어린아이가 연약하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그런 뜻이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구절에는 어린아이의 장점, 어른들이 차라리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솔직히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할 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그들을 데리고 재미있는 곳에 놀러 갈 수도 있지만, 그들을 정말 어린이로서 귀히 여기는 것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잘하는 것에 박수를 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는 내 얘기가 아빠보다 낫구나 라는 그런 것을 진실하게 인정해 줄 때, 그것이야말로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점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점은 단순함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지위가 없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들어가도 불평이 없습니다. 전 옛날 세대니까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바이어라든지 이런 손님들이 왔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나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이제 음식을 차려주는데, 저는 그분들이 이거 음식을 맛있게 차렸냐, 이게 음식을 차리는데 얼마나 고생했느냐, 여긴 관심이 없고 저분들이 언제 가시나 그 생각만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시면 그 남은 음식을 먹는 그 재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자녀였었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남은 음식을 먹이면은 아마 자녀 학대 이런 쪽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저는 제가 자라면서 나는 남은 음식을 먹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지위가 없이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갓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갓난 이야기는 내가 엄마 젖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 한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처럼 어린아이의 특성, 어린아이의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나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단순함은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할 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우리가 한 가지의 문제가만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로부터 그것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1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새로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여야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미니멀 라이프라고 들어보셨죠? 미니멀 라이프, 단순한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복잡한 발명품, 이거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다. 21세기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건 스마트폰을 꼽는데, 스마트폰을 발명한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더 어렵다.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단순하게 만들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일단 단순함에 도달하면 산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스마트폰은 21세기의 가장 복잡한 물건 중에 하나지만 놀랍게도 그 복잡한 물건을 만드는 비결은 단순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단순하게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마지막 그 예화를 들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좀 이렇게 좀 다른 종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의 책이 무소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그 법정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이 상태에서 절판하라고 더 이상 찍지 마라 하기 때문에 옛날 20년 전에 나온 책이 아주 작은 책인데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작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어 가끔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법정 스님이 어떤 다른 분에게 난을 하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난이 있으나 적적한 그런 삶에서 매일 난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난을 이렇게 대화를 한다. 오늘 잘 자랐네. 오늘 햇빛이 좋네. 그래서 대화를 해주면서 그 난을 닦아주고 가꾸어 준 것이 큰 그런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있어서 어떤 다른 지방에 출장을 가는데 그 난이 걱정이 돼서 다른 분에게 내가 이 난 닦아줘야 하니까 난을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도 그 난이 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 있을까? 전화 걸어서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며칠,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 난에 집착하고 사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이곳의 일에 몰두하지 않고 내가 두고 온 난에 집착하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가서 그 난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단순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난까지 다 줘야 하는 극단적인 단순함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봄이 왔는데 집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집에 20년간 붙들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한번 버려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에 6년 전에 돌아와서 집을 구할 때 한 집을 갔었는데, 아기가 하나고 두 번째 아기를 낳는 집이라는데, 집에 들어가서 너무 짐이 많아서, 아기 하나밖에 없다는데 너무 집이 많아서 그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집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사는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이 봄에 한번 정리해 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집을 정리하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묵은 것도 한번 정리해 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가족 간에 복잡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봄에 한번 털어내고 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에 섭섭한 마음, 이미 높아져 있는, 우리의 위치가 높아져 있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까? 혹은 복잡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낮은 위치로 내려가서 새 지도자를 맞을 준비를 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처럼 제1교회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저도 제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낮은 위치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제가 교회에 어떤 위치에 올라 있다면 이제 다시 낮은 위치로 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른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우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저희의 두 손에는 소유가 가득합니다. 저희의 자리는 이미 높아져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삶,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 칭찬받는 저희 제일교회 성도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